말씀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어떠한 큰 복으로 다가오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항상 인간의 그런 계획과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모든 얘기가 몰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일도 약속과 상관이 없는 일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항상 이 성경의 일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결국에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한 그런 해석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이처럼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 자신들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도한다. 이러한 것도 사실 어떤 약속에 관심이 없다는 한 미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식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 장래에 대해 불안해한다. 이러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한 미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산다면은 이 사실 땅값, 집값이 올라가도 그만이고 내려가도 그만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불안함과 또 염려로 남지도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자식이 잘 된다, 어떤 이런 불교적인 가짜 신앙,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땅값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께 자리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현대교회의 이 신자는 참 그 어떤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그런 신앙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형태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신앙이라는 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일로 인해서 항상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러한 것을 무기력한 신앙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자가 정말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신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소망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죠. 적어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신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또 신자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인들은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나타내고 증거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신자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정말 좀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러한 믿음에 굳게 서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참된 신자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다움도 잃어버렸고 교회다움도 잃어버린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들어보려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어진 복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큰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죠. 그것은 이제 너희는 나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존재들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죽음에 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끊어져 버린 관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족보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혈통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닙니다. 말하려면은 요셉의 족보라 이렇게 얘기야 옳죠.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의 역사고 흐름입니다. 혈통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문의 족보에는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 가문, 그 아브라함 가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은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연결이 되려면은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만이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아니라면은 요셉의 가문이 아니고 마리아 가문을 얘기하면서 누구가 마리아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해야만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것은 혈통적으로는 요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그래 해도 사실은 무방이에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보를 얘기하고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그 족보와 연관이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 하는 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또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오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이러한 문제는 도통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게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무조건 날 위해서, 주님 오시면 날 위해서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하는 건 온통 자기 문제에 집중돼 버리는 것이죠. 신자가 자기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자는 항상 이 세상에 자기 어떤 육신과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묵살해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잘되게 하는 분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잘되게 하는 분이지 잘못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일일지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일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되어지면은 이건 나에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일이면 잘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되게 해달라.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잘되고 잘못되고는 지금 당장의 결과를 가지고는 판단치를 못하는 겁니다. 가령 말이죠.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다들 잘된 일이다, 복 받았다, 이렇게들 막 떠들고 있지만은, 막상 어떤 복권에 당첨되고 나면은 온갖 근심 걱정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강도가 드는 건 아닌가? 또 자식이 학교 가면은 행여 유기에 당하는 것은 아닌가? 온갖 근심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불행을 느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권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죠.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가 예상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일은, 모든 일은 대부분이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못한단 말입니다. 또 예상한다고 해도 예상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이게 나중에 출세해서 뭔가 인물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정신 팔려 있으면은 저게 사람 되겠나 이렇게 또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 그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가 의지에 믿고 신뢰하는 건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분이다. 이걸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뿐이죠. 이 인생 우리가 예상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에 의한 것인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겠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평안과 든든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내 마음이 우리 주 예수를 향하도록 일해 가실 것이다.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든든함, 그 위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되는 것, 이거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래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중심으로 작성이 되지, 여자는 그 족보에 포함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도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그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는 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그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들이 무슨 잔다르크처럼 세상에 큰 영향을 주고 가문을 빛낸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족보의 시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족보에 실을 수 없는, 실어봐야 가문만 망신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한 그런 여인. 또 보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한 그런 여인들을 족보에다가 당당하게 실어놓고 마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장 그 3절에 등장한 다말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의 큰 며느리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이 여인이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레라는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말이 이런 행동은 그 세상의 윤리와 어떤 도덕을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다말은 동네에 쫓겨남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 악한, 정말 비도덕적인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다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일을 한 다말을 마치가 아주 자랑스럽게 주님의 족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실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데, 또 4절 보면은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빼버리고, 이건 이제 실어봐야 망신이니까 다말 빼버리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틀림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 족보를 기록을 하고, 또 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다가 굳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다말의 이름을 이 조상으로 이렇게 집어넣냐 그 말입니다. 다말만이 아니고 5절에 보면은 라합이란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라합은 아다시피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라합이 하는 일은 그때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역시 이 가문의 망신이란 말입니다. 남들 같으면 숨기고 싶은 우리 조상 가운데에 이 기생일을 한 이방인이 있더라. 이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다 감추고 싶지 말이죠.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그러한 그 여인을 이 마태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족보에 실은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 시대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쌍놈이다, 그걸 선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굉장히 떠들어왔지만 지금은 단일민족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은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 자손이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말한 대로 개처럼 취급했는데 그런 이방 여인이 그들 조상이란 얘기죠. 그러니 감춰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약점이죠. 그런 약점을 마태는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내놓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족보의 지금 얘기란 말이죠. 더군다나 6절을 보면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밧세바란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다말, 라함, 루 여자 이름을 직접 말해놓고 이 뒤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말하지를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밧세바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밧세바, 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한 그런 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다윗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마치 고의로 이 다윗의 그 악한 죄를 몽땅 드러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름을 얼마나 좋냐 말이죠. 약점이 안 드러나니까. 근데 마태는 참 고의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오히려 가문의 명성을 성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름 또 우리아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시킴으로써 그야말로 이 족보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보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족보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볼 때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 그런 가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을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민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 이것만 가지고도 그들의 자부심은 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가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립니다. 묵삽을 내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한 여인들의 후손이라는 거 이걸 아느냐. 라합이라는 기생에게서 난 자가 바로 너희들이란 얘기죠. 모압이란 이방인이 너희의 할머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방인 지역을 지나서 여행을 하다가 자기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오면은 옷과 발 먼지를 다 털어가지고 우리는 이방인과 입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방인과 완전히 단절한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러한 유대인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창녀가 그들의 할머니고 이방인이 그들의 할머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 쓴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먼저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고 또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 조상의 수치스러운 그런 면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 뭐 다윗왕의 후손이라는 것 이것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된 손지들이 이 말이죠.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후손 그런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너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너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자신들이 어떤 죄인을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자신과 자신 죄인 취급하는 그런 세리, 창녀 그들 가까이 하는 예수를 못마땅했고 결국은 자기를 책망하면서 죄를 드러낸 예수님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족보는 오늘 우리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요, 아무리 잘난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 따져오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에 불과합니다. 올라가면은 아담에서 다 만나는 것이죠. 결국은 죄인의 후손에 불과한 것이고 죄 가운데 출생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너보다는 한 1% 좀 낫다, 이러한 그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누가 더 낫다는 어떤 그런 비교, 그런 저울질이 될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별볼 이런 존재니까.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냐는 것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오리를 우리가 항상 내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꺼내놓을 게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만큼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헌금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구제한 것도 몽땅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꺼내놓으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다른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셈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께 자랑은커녕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내놓을 게 없다는 그런 애통을 한 뿐이라 그 말입니다. 세리가 내놓을 건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안 존재입니다. 애통함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다 그겁니다.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정말 내놓을 게 없는 별부중 그런 자가 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애통함밖에 없는 것, 이러한 심령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야 될 태도도 바로 이겁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적인 태도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이거에 저거 됐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전 인생을 다 바쳐 봉사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 그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나 같은 자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그걸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딴 소식 말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셨다는 것, 이게 진심으로 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모든 관심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신앙적인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다말이 시아버지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가문에서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잊게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게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성경은 다만 높입니다. 의로운 자로. 그 높인 이유가 뭐냐면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보고 높이는 것이에요. 나합도 비록 기생이지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의 이방인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원하는 그 소원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남편이 잃었단 말이죠. 그러면 고향 땅에 재혼해가지고 편하게 살아도 되는 불구하고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그것은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는 그런 열망, 그런 소원 때문에 이스라엘로 타향으로 간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믿는 그 일에 자기 일생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만 향했다는 것. 그게 그들의 공통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가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던 우리아를 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 이 땅에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임을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무조건 오셨다. 날 위해 살아 계셔야지. 이것만 생각할 뿐이라는 얘기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아버린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했다면 이 본문의 족보는 그냥 요셉의 족보로 그렇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셉 가문, 아브라함 가문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수치가 다 가려지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족보로 이렇게 뒤바뀐 것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린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멸망의 자식이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이고 큰 은혜고 이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 감사를 자기 속에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자가 바로 영적인 신자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종교인과 신앙인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것을 꺼내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종교인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자기를 바라볼 곳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바라볼 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일이처럼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오심이 큰 은혜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이런 고백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종교인의 길로 빠지면은 그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인정치를 않습니다. 교만의 마음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배척하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요셉 가문과 똑같습니다. 죄인의 그러한 가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런 가문으로 속함 받았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영적인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긴 하지만은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면은 죄인에 불과할 뿐이고 멸망당할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다말처럼, 나합처럼, 누처럼, 우리야처럼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명이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의 길을 항상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시리와 같은 그런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